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친밀했던 사람이 이제 육신을 벗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곳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그렇게 이제 안부가 궁금하죠.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죽은 사람과 소통하는 3가지 방법,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 여러분들이 시청하신다면 죽은 영혼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어떤 힌트, 그 힌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역시도 이제 28살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이 작가라는 꿈을 향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20대 후반이었고 아버지의 연세는 이제 68. 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태어났고, 현풍면 중리에서 태어났고, 내가 자란 곳은 유가면 상리, 그 동네에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제 80가구 이제 집이 있었는데, 우리 집만 유일하게 이제 밭 한 떼기, 논 한 마지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의 논을 이제 밭을 빌려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일정 부분을 그렇게 이제 세를 주고 그렇게 했고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힘들었습니다. 내 나이 24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20대 중반 그 정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아버지께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주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생각을 하는데,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추억들. 과거에는 물론 이제 미워하는 감정들, 원망하는 감정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고, 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있어야 할 곳, 3곳 가운데 한 곳이 있습니다. 자, 지옥, 중간계, 천국인데요. 자, 이 지옥에 있는 자들과는 절대 소통이 안 되고, 지옥에 있는 자들은 이승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이제 이 젊은 정말 그 몸이 아프고 굶주리고 있는 나사로가 있었는데, 몸에서 막 피고름이 나오고 그랬는데, 부자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호화호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갔는데, 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러죠. 얘야, 너와 내가 있는 곳에는 이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오지도 못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지옥에 간 자들은 절대 이성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벌을 받습니다. 1지옥, 2지옥, 3지옥, 4지옥, 5지옥. 1지옥 같은 경우에는 바늘산, 8,000m 바늘산, 그곳을 맨발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거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계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고, 중간계 4.5차원입니다. 4.678, 9차원은 이제 천국인데,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천국이기 때문에 상상하면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중간계와 천국에 있는 이제, 죽은 영들은,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도 좀 이상합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 5세계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4, 5세계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연계로. 자, 중간계 천국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이성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가족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안부가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있으면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자꾸 생각을 하고 추모를 하고 애도하고 그리워하고 슬퍼하면 다 이 상념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또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죽은 사람도 안 좋다. 그들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크게 3가지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꿈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꿈.
자, 죽은 사람은 이제 이 육신이 없습니다.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이 있는 인간들과 소통을 하려면 이 육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꿈을 통해서 꿈 속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영화와 같은 그런 장면을 통해서 또 이제 알려주고 아니면 실제로 꿈속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젯밤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어떤 선물 주셨다.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어떤 번호를 알려주더라 했는데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이런 거 이야기 있죠. 근데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제 어떤 것을 알려주고자 할 때 중간계 천국에 있는 자들 말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 절대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꿈속에 들어가서 자녀 또는 가족의 꿈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자기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지 또는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제 노래를 통해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음성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낌으로 전달을 하거나 느낌 아니면 이제 특정한 노래에 담겨있는 가사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생전에 남편이 이제 생전에 어떤 특정한 가사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말에는 이러한 추억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만날 때 그런 추억이 있고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계약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사기꾼이 나쁜 사람이다. 그걸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고 이럴 때 비유를 하자면 그럴 때는 이제 생전에 이제 그 죽은 영혼이 좋아했던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익히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노랫말 가사가 흘러나오게끔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끔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죽은 영혼들은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이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이제 이해하겠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달아 이제 어떤 특정한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알아채야 됩니다. 알아채야 된다는 것이고 요즘 이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444 아니면 4444 이 4로 된 숫자를 자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나 슈카이브의 코드는 4444입니다. 나의 코드는 4444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매일같이 이제 수십 분 봅니다. 배터리 충전을 하는데 보니까 44%밖에 안 남아서 충전해야 되고 또 44% 이런 경우 있죠. 그리고 잠깐 잠들었는데 오후에 잠깐 이제 잠들었다 깨보니까 시기를 보니까 핸드폰 시간을 보니까 4시 44분이고 차를 운전하는데 이제 앞차가 4로 된 번호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간판을 보는데 4로 된 숫자가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이제 슈카이브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청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보는 구름 표식들 중에 청룡, 푸른 구름 그리고 비 내림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하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죽은 자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있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카카오톡 이런 것을 뭔가 대화를 하기가 좀 뭔가 자세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고 자꾸 이제 오해가 생길 것 같고 자꾸만 그렇잖아요. 그럼 자세히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죠. 중요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처럼 이제 죽은 영혼들도 이제 정말 긴박한 상황일 때는 급한 상황일 때는 한낮이라도 대낮이라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제 육성으로 들려줄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제 표정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난 얼굴, 근심 어린 얼굴, 슬픈 얼굴, 피눈물 흘리는 얼굴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니다. 야, 내가 어릴 때인데, 이제 우리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6시 정도에, 이제 대낮에,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현관문을 딱 여니까 갑자기 어떤 남자가 서 있더래. 자세히 보니까 자기 신랑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신랑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제, 달아나고 도망갔고, 근처에 있는 자기 이제 친척집으로, 동네에 친척집이 좀 있었는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이제 온 이유는 그날이 이제 실제 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라면 이제 기뻐하고 뭐 환호해, 이렇게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앞집에 있는 자기 친척집으로 갔다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깨어났고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 것도 아버지께서 지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짓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원금, 이것도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후원금을 받고 있고 하는데,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기꾼, 이단, 사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단돈 10원도 후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는 사람들, 정말 진실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만 후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제, 마지막 이 시점에 이제 이 선전 시대가 끝나는데, 이제 성전을 짓는 의미는 이제 믿음의 척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인데,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질이 아니라 이제 의식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쌓으려고 저축하려고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아버지의 새 나라에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이제 예배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물질을,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는 못 가기 때문입니다. 에고도 내려놔야 하고, 카르마도 정화하고 해소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